여러분,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말씀 중에 한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흐름은 이런 거예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 사건들을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29절로 30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대조시키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2세대 사람들을 말씀하시고 34절에 이렇게 누가복음 전체의 결론 7장의 결론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누구시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바로 그렇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 이것을 실제 예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도 49절 50절을 보면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는 멋진 표현이고 향유를 붓는 사랑,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본문의 핵심을 찌르는 제목인데 죄인의 친구예요. 고민을 하다가 멋진 표현으로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목을 보면서 이 제목이 사실은 죄인의 친구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친구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전개되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흐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36,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밥 먹을 때 앉는 아버지 다리 같은 그런 식으로 앉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식사 장면은 로마 황제들이 식사하는 것을 그린 그림으로도 남아있고 또는 영화나 뭐 이런 곳에서 우리가 봤던 거예요. 스쳐 지나가서 잘 주목을 안 했을 뿐이지 비스듬히 옆으로 눕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턱을 괴고 오른손으로 먹는 이런 형태였어요. 소화는 잘 안 됐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때 동네 한 여자가 뒤로 돌아서 예수님의 발 있는 곳에 접근했다. 우리식으로 아버지 다리를 했다고 하면은 이런 표현 이상한 거죠. 근데 비스듬히 누웠기 때문에 발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원문은 3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보라가 앞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보라 하고 잡아당겨서 여자에게 비추는데 뭘 비추느냐면 이 여자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에 집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자가 죄인이었다라는 말이 두 번에서 나오죠. 이 죄인인 한 여자, 이거는 보통 성적으로 문란한 매춘부, 창녀나 간음한 여자를 가리키는 부도덕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태연하게 음식을 잡수고 계셨어요. 그런데 38절을 보면 이 여자가 38, 39절에 네 가지 행동을 연속적으로 합니다. 먼저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먼지가 많은 땅을, 이 예수님 시대는 샌들 문화 시대예요. 샌들을 신고 먼지가 많은 땅을 걸어오신 예수님의 발은 먼지가 많이 끼었을 텐데 그 위로 여자의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먼지가 싹 씻겼을까요? 범벅이 됐을까요? 범벅이 됐죠. 더 더러워졌어요. 어쩌면 이 여자는 그 모습을 보고 죄송스러워져서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는데 여자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것은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적셔진 발을 머리털로 닦을 때 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뜨거운 것이 있어서 그 깨끗해진 발을 입을 맞췄을 것입니다. 그 후에 마지막 네 번째로 여자는 그 발에 준비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발 위에 부었습니다. 깨뜨렸다는 것은 제 표현이고요. 향유를 부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경멸과 의심의 눈으로 여자를 보고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여자들은 사규빗이 대충 2m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한 1.8m, 1m 80cm 정도 돼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니까. 근데 이 사규빗 이내로 여자가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무게 있는 사람의 처신이라고 그렇게 사회적 관습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무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가 예수께 접근해서 하는 행동이 아주 총천연색으로 4가지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예수님이 의심스러운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만일이라는 말은 진짜 선지자라면 어째서 죄인이 접근하도록, 그것도 여자인데 내버려 두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를 내버려 두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찌 매춘부의 접근을 그냥 내버려 두는가? 선지자라면 어떻게 자기 발을 창녀의 눈물과 입맞춤에 맡길 수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종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40절에 그 부분을 설명하시려고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게 41절로 43절이에요. 각각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니까 500데나리온이면은 1년 반, 그냥 줄 잡아서 한 2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꽤 큰 빚을 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이면 한 달 반 정도니까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닌 빚을 진 사람이에요. 둘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이걸 죄로 말한다면 용서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500과 50이라는 숫자는 큰 죄와 작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용서, 탕감을 얼마나 크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를 500과 50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는 죄의 경중이 있고 큰 죄와 작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배가 고파서 떡 하나를 훔친 장발장의 죄, 이 불쌍한 죄인이죠. 죄인은 죄인이지만 이 죄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강도 살인을 저지른 흉악한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죄입니다. 둘 다 지옥에 가는 심판받을 죄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죄로 자기가 죄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5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50으로 여기는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데 이것을 모르는 것이 시몬이었던 겁니다. 시몬은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죄인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눈에는 주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흉과 허물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죄인됨이 눈에 띄었고 그런 여자와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고 더군다나 내가 초청한 예수님이 그 옆에 이런 여자가 와서 하는 행동을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관찰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남들이 감사하며 은혜를 찬양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뭐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유난하게 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는 것이 이해될 리가 없는 겁니다. 죄인의 친구가 아니라 경건한 사람의 친구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2절에 질문을 하십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네? 이 그는 탕감해 준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시몬은 43절에 즉시 대답을 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라고요. 이게 자기에게 어떤 뜻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44절에 시몬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여자가 입은 옷을 보라는 뜻일까요? 이 여자가 얼굴에 분칠을 하고 화장한 그 화장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입술에 있는지 볼에 있는지를 보라는 걸까요? 아니죠. 시몬은 여자를 안 보고 다른 데를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시몬은 계속해서 여자가 등장할 때부터 이 여자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었습니다. 뚫어지게가 아니라 째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죠? 못마땅하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의 과거만 봤지 이 여자의 변화된 현재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자를 다시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그 비교는 사회적 지위나 종교 행위나 어떤 과거의 윤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음식 대접했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비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음식 대접 못 받아서 환장한 그런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살찔까 봐 음식 대접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군다나. 그럼 뭐를 비교를 하는 걸까요? 사람 평가의 기준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게 44절로 46절입니다. 도표를 보십시오. 시몬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행위를 지적을 하는데 이 핵심은 의례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예수님께 행한 행위를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씻을 물을 주지 않고 입을 맞추지 죄송합니다.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씻을 물을 주고 입을 맞추고 감람류를 붓는 손님 대접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손님에게만 하는 그런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 이것을 안 한 것은 비난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이것을 안 했다는 책망이 아니라 여자의 행위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너와 여자가 뭐가 다르냐를 비교하는 겁니다. 시몬의 행위는 31절로 34절에 이 시대 사람들이 무엇으로 비교를 해야 할까 했던 그 모습이었던 거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이 시몬에게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감사도 없고 여인의 이 변화된 모습을 봐도 그 감격에 동참할 줄 모르고 이거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 시몬과 비교되는 이 여자의 행위가 갖는 의미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눈물, 즉 감격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100%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죄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고민 한 가지는 이 죄에 노예된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자기 모든 죄가 용서받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의 감격을 체험했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자 마음에 부끄러운 과거의 죄와 심판의 두려움이 싹 벗겨지는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발 앞에 섰다는 감격에 사로잡혀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외면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죄인인 여자는 요한의 회개 세례로 준비되어서 예수를 뜨겁게 영접한 세리와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바리새인과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와 같다고 생각하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것만 하는 형식적인 신앙, 의례적인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지, 성도로서 적당히 자기 선만 지키면서 그저 상황이 요구하는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죄와 과거를 용서하신 주의 발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본 경험은 과연 있는지, 여러분이 예수 앞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격의 찬송은 해본 적이 과연 언젠지 20년 전에 끝난 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는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눈물을 내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이 눈물의 의미를 알고 이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리에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없으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희생적 사랑을 해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의 이 원초적이고 오리지널 포인트, 가장 원점적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랑의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원점적 사랑, 이 오리지널 포인트에 해당되는 이 사랑의 믿음, 그것은 우리에게서 감격으로 나타나야 돼요. 죄인의 머리털을 가지고 나를 사랑한 주님의 발을 씻어본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 발 아래에 입을 맞추고 사랑합니다라고 가슴에 우러난 고백을 해본 이 경험이 있는 이 사랑이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사함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은 주님의 용서를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는 사람은 예배에 감격도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쁨이 그 삶의 특징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48절을 보시면 주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지금 비로소 사함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라고 사죄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 선포가 여자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또 여자는 개인적으로 죄사함에 확신이 있을지라도 주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바라봤을 거예요.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선언함으로써 동시에 이 여자의 사회적인 삶의 보장도 해주시는 효과를 노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거기 평안히 가라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 말씀은 원문이 이 평안이 샬롬이거든요. 평화, 샬롬, 평화 속으로 들어가라예요. 히브리어로 이 평화 샬롬은 전쟁의 반대가 아니라 죄의 반대입니다. 전쟁은 죄의 결과이고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죄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얻으면은 온 세상이 소란하고 죽겠다고 난리를 쳐도 나는 평화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행복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새 은혜를 받고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하늘의 이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평화, 사죄와 구원의 평화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관통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완전한 평화와 신뢰 속에서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이제는 죄사함의 구원과 예수 사랑하는 것과 이 평안 샬롬을 누리는 것이 분리가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1875년 미국의 7남 2녀 중 9남매죠. 6번째 아들로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유명한 D.L. 무디입니다. 석공으로 일하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져서 학교를 1학년 1학기 6개월만 하고 더 이상 못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요. 그것도 1학년 1학기 중퇴요. D.L. 무디가 쓴 책을 보면 맞춤법이 다 틀렸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어떤 분은 D.L. 무디의 한 번의 설교에서 그 설교 원고에서 맞춤법이 몇 번 틀렸는가를 찾아내기까지 했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막 100번, 200번씩 그 철자가 틀리는 거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요, 1년에 200만이 예수를 믿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D.L. 무디가 10살 때 출판사 직공으로 직업을 출발을 해가지고 16살 때 친척이 운영하는 보스턴의 구두공장 직공으로 취직을 했는데, 아까 그 주홍 글씨도 보스턴을 배경으로 해요. 그때 거기서 16살에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세상을 얻을 수는 없지만 예수를 아느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세계를 소유할 수 없지만 예수를 소유하니까 내가 부유한 자가 된 것 같고, 온 세계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예수 사랑 받으니 행복하고, 무디는 힘이 나고 기뻤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요청을 했대요. 나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습니다. 근데 빠꾸 맞았어. 학력이 안 된다고.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중퇴자를 어떻게, 자기보다 학력 높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느냐고.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무디가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제가 이 무디 이야기를 10대 후반에 읽었었거든요. 무디가 이래요. 주일학교 교사를 안 시켜주니까.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나한테 맡겨주지 말고 나를 교사로 임명만 해주면 내가 전도한 애들만 내가 가르치겠다. 그거 허락해달라. 그거는 허락하지.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에 6학년, 그러니까 거기도 6년 되겠죠. 6학년 전체의 숫자보다 더 많은 학생이 이 무디의 반 학생이야.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한 반에 뭐 5명씩, 7명씩 다 합해 봐야 뭐 한 200명 되는데 무디의 반이 200명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섬기는 삶을 살고 누가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 자가 헌신을 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무디가 19세기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다시 불지펴준 사람이 무디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1년에 200만 명이 회개할 만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후기의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디가 일어나는 것과 함께 미국이 일어났다라고. 그때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무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디가 일어나니까 미국의 경제, 교육, 정치가 살아났다라고 역사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무디의 영향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달라스에 무디 신학교가 있죠. 성경학교라고 부릅니다만은. 저의 은사 한 분도 이 달라스 신학교를 나온 분이셨는데 참 감격스러운 존재인데, 이 무디라는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